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그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사흘째 되던 날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한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7절과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무덤에 있던 천사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리라, 그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부활하시자마자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인들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도를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세계 선교를 시작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가장 먼저 전파하신 곳이 갈릴리 이곳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말씀을 선포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전도하는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곳으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곳으로, 그곳에 선포되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신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곳으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 갈릴리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38절, 16장 15절 말씀에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전도였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 또한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곧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와 세계 선교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전도의 목적, 세계 선교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교회의 목적은 없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어디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세계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BC, 정확하게 역사에 보면 1450년 내서 1400년, 약 1500년 전에 갈릴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서불론 지역입니다. 서불론 지역 이름은, 이 지명은 사람의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시고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곳에서 세계 선교의 모든 것을 첫 출발 시작을 이곳에서 시작하신 것은 우연히 적극적으로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세 시대 때에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서불론 지역을 지명을 하셨고 택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15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첫 시작을 이곳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1년, 약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하신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말씀하시면서 이방의 갈릴리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 땅 납달리 땅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언하신 이 사실을 이루시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곳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약 700년 전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그대로 그 사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시작하실 것을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시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불론 땅 납달리 땅을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곳은 유대 땅이긴 하지만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분명 유대의 땅이지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혼혈아들이
생겨났고, 한마디로 말해서 순수한 유대 혈통을 더럽혔다는 이러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대단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소외된 사람들, 인생에 부도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천박한 지역으로, 이 지역을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700여 년 전에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사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서불론이라는 지역에, 이 땅을,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시고 전도를 시작하시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지역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약 1500년 전, 그리고 약 700년 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갈릴리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를 만나려거든 갈릴리로 오라가, 이 말씀은 강조합니다. 전도하는 자리에서 만나자,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곳에서 만나자는 말씀입니다. 서불론, 이 갈릴리 지역, 서불론 땅, 이곳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0장 20절과 창세기 49장 13절 말씀을 보면 스불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스불론에 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먼 훗날 이 땅에 오시면 스불론 이 지역에서 사역을, 복음을 전하실 것을, 그 첫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실 것을 이 스불론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야곱의 아들로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며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변을 말씀합니다. 이 스불론에 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배 매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해변에 한다는 것은 세상을, 세계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뱀에는 해변이라면 이 배를 타고 세계 각처로 선교가 시작될 것을, 어디서 시작됩니까? 스불론 땅에서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은 세계를 향하여 이 스불론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또 보게 되면 이 스불론을 상징하는 내용 가운데 우선 신명기 3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18절에는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며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이 스불론은, 이 지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세계 선교를 통하여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며, 이 산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선교하고 그들을 불러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 사람들,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바다의 풍부한 것을 주십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스불론 사람들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왕성한 무역을 통하여 선교를 했습니다. 엄청난 이 무역을 통해서 많은 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다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는 이 말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많은 축복을 그들에게 하나님 예배하고 계셨고, 많은 금은 보화를, 말 그대로 보배를 그들은 가지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녹주옥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녹주옥, 영어에는 카본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한 개씩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한 개씩 12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징적인 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가운데 스불론 이 사람들은 녹주옥이라는 보석을 주셨습니다. 이 녹주옥 보석은 카본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의 특징은 보석의 모양이, 색깔이 등대 불빛입니다.
등대불빛을 상징하는 스불론 지파의 보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때론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난파선이 되어서 망망대해를 떠돌 때에 칠같이 어두운 밤에 파란 등대불빛을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등대불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희망의 빛이며 소망의 빛입니다. 바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세계 선교는 수많은 영혼들을, 죄인들을 길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희망의 등대의 불빛, 바로 이 빛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스불론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이 빛을 통해서 세상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등대 불빛을 상징하는 이 스불론, 카본클, 이 녹족 보석은 바로 생명의 빛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희망의 등대를 보게 됐을 때 그들은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이것은 곧 이 스불론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혼의 죄에 매여 있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사기 5장 18절과 역대상 12장 33절 보면 사사기 5장 18절에는 이 스불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이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세계 선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각 교회에 있는 예수의 정인되어 있는 전도자들 오늘 또 오직 모든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살아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각처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불론 사람들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스불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스불론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역시 복음적으로 말씀하면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각 교회에 이러한 스불론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사람들. 항상 들쭉날쭉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올곧게 직선적으로 바로 가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불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19장 13절
말씀 보면 가드, 헤벨, 가드, 헤벨,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에는 이 서불론 사람들 지역 지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가드 헤벨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드 헤벨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원수된 적국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요나의 고향이 가드 헤벨로 되어 있습니다. 가드 헤벨에서 요나가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요나는 서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민수기 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불론 자손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서불론 이 지파의 자손의 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구가 5만 7,400명으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27절에 보게 되면 4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자손이 6만 500명으로 기록됩니다. 무려 40년 만에 3,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손의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만나자 하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의 메시지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약 4개월 지나면서 작년 6월경에 외국의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유,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헌납을 하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101개 26개국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1절과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1절에 이삭 시대 때에 흉년이 든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치는 목축업자인 이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 흉년이 들고 흉년 든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에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입니까? 단순한 이 땅의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농사 짓는 추수 이야기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추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특히 기근입니다. 모든 것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갈증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은 되어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선교는 해도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 열악한 지역의 선교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선교사들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세계 선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흉년된 땅에 농사를 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선교의 씨앗을 뿌리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이 시대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머무는 그것이 서불론 땅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불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전도가 시작되는 곳에 선교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전도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